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현재를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속에는 내일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뜻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끼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한 끼 식사가 먹기 싫은 정말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음식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양소와 또 삶의 질을 결정짓는, 날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수많은 영양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나에게 보약과 같은 음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걸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 먹는 사람에겐 별 영양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냉수 한 그릇도요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마치 물도 밥을 씹어 먹듯이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속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서 바로 전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신을 역할을 이해시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게 했고, 이제 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저 땅, 가나안 땅 앞까지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됨을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덧붙여 율법의 심장이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슈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육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듣는다는가,
누구의 말을 경청해야 할 때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듣기가 무섭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내 주장을 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것에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듣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빠딱 일어나서 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깊이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욥기 37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죠. 똑똑히 들으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7장에 나오는 말씀은 엘리후는 욥에게 번개와 천둥 같은 절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번개와 같이 천둥과 같이 강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내신다는 말씀이 시편 29편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후도 우리의 소리에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엄이 있고 강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또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처음에 할 때는 두렵습니다. 도둑이 처음 도둑질할 때는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요, 그 도둑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경찰이 그 앞에 와서 차 한잔 마십시다 물어봐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오히려 경찰이 내 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하고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얘기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죄가 이제 딱지가 않고 딱지가 앉아서 딱딱해지니까 나의 양심과 죄 사이가 너무나 높은 철벽이 되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몸에 배인 그런 습관을 먼저 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최고로 노력하고 애쓸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 흘러도 그 일에 후회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선수가 공을 향해서 자기의 온 몸을 그 공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분산된 마음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도요,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지났네? 지났네? 그리고, 이렇게 가요. 지났네? 그러고 저만큼 갑니다. 그래서 저만큼 가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요, 교수가 막 떠들어요. 교수가 이거 중요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날 것은 중요하다는 말을 은연중에 두세 번 합니다. 근데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멍하니 그냥 칠판을 향해서 눈만 뜨고 이러고 있는 것이, 생각은 이미 빨리 끝나고 누구 만나서 커피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이 있으니까 절대 수업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딴 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그냥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지금 윤민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민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 알고 있다니까요. 보면 알아요. 눈을 딱 이렇게 목사를 주시하고 있는 그 눈이 저 속에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목사가 강단에 벌써 20년 세월을 이 강단에서 지냈잖아요. 눈 감고도 미국에 있었어도, 오늘 집사님은 여기 앉아 계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 우리 청년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항상 자기 자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그렇게 그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요, 저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저도요, 그 미국 새생명 비전교회에 매주 그 2부 예배나 4부 예배를 가요. 2부 예배는 우리처럼 전통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가 쓰고 또 우리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막 그대로 이런 전통 예배를 2부에 드려요. 그리고 4부에는 열린 예배를 드려가지고 막 찬양하다 바로 그냥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하고 교회 소식 전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아주 그냥 심플한 예배를 드려요. 그 2부 예배를 가든 4부 예배를 가든 내가 꼭 그 자리를 가는 거야. 앞에서 두 번째 자리, 맨 끄트머리는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앉고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 그 자리를 항상 내가 지켜서 가요. 나도 모르게 의뢰 글로 이렇게 발걸음이 거기까지 가야지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나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미국에서는 남의 차를 이렇게 잘 안 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그 보험 문제가 있어서 잘 타지 않는데 이제 가끔 피치 못하게 탈 때 있는데 새생명 비전교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하겠습니다. 주보의 그 교회는 이 밑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2개가 들어가고 옆에 다음 주 성경 외울 말씀 2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면 제일 먼저 성경 암송부터 해요. 자,
이번 주 요실 암송 말씀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또 다음 절 또 같이 외웁니다. 좋은 교인이 합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그게 이제 늘 하니까, 어떤 교인들은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에 그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오디오 틀어있는데 그 화면에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늘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인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마다 그 교회가 해마다 올해 이제 7주년인데 7주년 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매주 2절씩 외우니까 이제 웬만한 성경 구절은 보니까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동안 외워놨던 것들이 결국은요, 성경은 전체를 외우는 것 같아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외우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딱 이제 뭐 딱 나오면 벌써 교인들이 그 구절은 지난번에 언젠가 외웠던 구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거죠. 성경을 외우고 안 외우고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다닐 수 있다라는 게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성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한 날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악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하며 어떤 일에 연약하고 어떤 일에 강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줄 알고 남을 향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한다. 말이 그 말인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 일을, 이것도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힘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좋아해서 합니까?
좋아해서 한 일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이제 신앙생활도 좋아하는 일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매우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뜻을 다해야 돼요. 어떤 뜻이 있어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왜 나에게만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와요. 네. 심지어 목회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오잖아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 오다가 저쪽 목포인가 어디에서 그만 추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느 유명한 교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신앙생활의 뜻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함께 송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사실 다니엘은 그 당시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과 여건이 절대 아니었음을 여러분 상기시키고 싶어요. 왜?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인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주면 주는 대로, 그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행해야 할 처지와 형편 속에 있습니다. 포로가 무슨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이에요? 그가 정한 것은 왕이 준 음식은 피를 흘려 만든 음식이요 우상 앞에 놓여져 있던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그 음식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그는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남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에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때로는 유튜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잘못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정말 설교 말씀인지 세상 시사 평론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정치에 아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참 분간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저도 내가 저런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괴리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생각,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은 학생 시절 수재였다고 합니다. 21살에 사고로 인해서 그만 맹인이 되고 절망 속에 살다가 그가 신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되는데 맹인을 위한 점자책을 연구하여 문 타이프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예전에 이렇게 막 타자기 같은 것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점자 타이프는 좀 달라요. 점자는요, 예전에 저희 그 신학교 한 해 선배가 있었는데 가끔 그 선배하고 수업을 같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선배는 하얀 종이 같은 데다가 요만한 걸 넣고 손에다가 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잡고는 그 네모 안에 교수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더라고.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구멍을 내는 건데, 구멍을 내서 이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게 무슨 그 히브리어, 헬라어처럼 여기 글자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게 무슨 글자라는 걸 그 점자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문은 그런 걸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할 것을 마치 우리가 타자기로 막 치듯이 이제 문 타이프를 발명하게 되는 거죠. 철은 뜨거운 불에 지지고 수없이 때리고 차가운 물에 급속하게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또 가열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강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성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요 정말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16세가 되면 그들을 성인식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인식에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면 성인식에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언제 성인이 됩니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뭘 해가냐면 축의금을 가져갑니다. 축의금을.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축의금을 그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 된 아이는 무엇을 준비해? 그동안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외워요. 모세오경 그러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외우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평생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날 가면 어김없이 남자들은 이렇게 까만 빡똥 모자 요만한 거 이렇게 요거 쓰고
까만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을 입고, 그리고 주일날 3, 4, 5 가족들이 해당에 갑니다. 저도 토요일날 해당에 가는 유대인들을 LA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토요일만 가면 조금 잣싸는 저쪽에 베버리 쪽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들이 이 지나만 가도 뒤에서만 봐도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에 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날 모두 각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예배 드리고 함께 집에 가고 함께. 유대인들은요 거의 혼자 다니는 모습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늘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늘 그냥 일상에서 보죠. 이렇게 혼자 다니는 모습을 못 봐요. 늘 함께 아침에도 함께 교회에 오고 또 끝나고도 함께 집에 가는 모습. 교회에서 식사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해도요 예를 들어 이 집이 내가 유대인이에요. 이 집이 집이죠. 그러면 결혼을 해도 한쪽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한쪽으로 또 그 신혼부부집이 살 수 있는 집을 또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 이쪽 방, 또 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그 집이 마치 어떤 동굴 속에 이렇게 어떤 동굴 안에 어떤 그 숨는 다른 그 방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따로따로의 자기 방들을 꾸며준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부모는 그거를 잘 뭐 은행에 관리하든지 잘 관리해서 그가 독립할 때에 미국은 이제 18세가 되면 보통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18세 때부터 대학을 갈 때 미국에서는 대학생 그러면 부모님하고 독립하는 날이 대학교 입학하는 날이에요. 왜?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다 기숙사에 들어가요. 대학교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대학에서 쓸 거 냉장고부터 전자레인지부터 별거 다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는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미 대학교부터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나기 전에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부지런히 그들에게 부모가 본이 된 삶을 통해서 강론을 하고 집에서는 늘 예배를 통해서 탈무드나 성경 말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받고 탈무드의 지혜로운 말들을 계속해서 부모가 그것을 자기 부모에서 대로 내려온 그 구전으로 내려온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요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 탈무드가 책으로 구전이 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것을 다 듣고 그걸 암기한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그 자식이 또 그대로 그걸 암기해서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그래서 후대에 내려와서 어느 일정한 시대에 탈무드를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서화돼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모세오경도 그들이 완벽하게 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말하죠. 거기에는 탈무드가 있었고 또 하브루타라는 교육법도 있어요.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브루타 교육은 유대어 하베르에서 파생된 말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은 친구처럼 짝을 지어 함께 대화하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교육을 말합니다. 탈무드에서 하브루타 교육법은 공부하는 파트너를 갖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선생님, 부모님 모두가 대화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무조건 말을 하고 아이의 그 질문을 받기를 잘 않잖아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질문을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부모가 정해준 모범 답안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우리 한민족 교육에 좀 뭐랄까 짜여져 있는 틀에 갇혀져 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미국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육은 3, 4, 5 막 이렇게 아이들을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을 두 그룹, 세 그룹 이렇게 선생님이 나누어서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예? 발표를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나와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 틀렸다? 이게 없어요. 네 말도 맞다. 그래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는지, 왜 나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했는지를 충분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브루타 교육법에서 나온 것이죠. 질문과 토론, 논쟁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예배이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여러분 모계입니다. 우리는 가부장적이죠.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죠. 멕시칸 사람들도 모계 중심의 가정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우리와 달리 모계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의 자녀 중, 양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거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인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합니다. 1969년 이스라엘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유대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샤리트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제는 누가 유대인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판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장본인은 베냐민 샤리트라는 이스라엘 해군 소령이 중심인데, 그는 이스라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생 사관생들인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유대인 엘리트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국 유학 중에 기독교 영국 여성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식들을 유대인 학교에 보냈는데 유대인 학교에서 호적 조사표를 보내왔습니다. 호적 조사표에 샤르트는 두말할 거 없이 거기에 두 가지를 표시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어느 민족이냐,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냐 하는 거기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라 이렇게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교에 개종하지 않는 이교도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트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피드는 샤르트 소령을 민족의 배반자요, 국가의 적이요, 이단자로 매도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항하여 샤르트 소령의 편에 선 자유주의, 신앙이 섞인 보수파, 개혁파 유대인들은 무척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샤르트 사건은 국회에서 논란이 심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정통파 유대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샤르트 소령이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인이라 등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탈무드의 정의를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란 히브리어 단어에서 살펴보듯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란 히브리어 단어의 M. 어머니에 해당되는 이 M은 첫째는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이고, 둘째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특히 유대인은 아멘이란 단어를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나 혹은 동감을 표하는 대답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진리, 아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째로 자녀의 정서교육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에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은 거죠. 오늘날에 밀고, 암대에서 밀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게 그렇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문고리를 잡아 다녀야 했어요. 문고리가 없으면 절대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머니를 잃는 것은 문고리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지요. 작은 두 번째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예로 목동 출신인, 군인 출신인 다윗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기본적인 유대인 자녀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풍성한 정서적인 것은 그의 어머니의 교육에서 연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서 교육은 그만큼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가 있어요. 과거 그러면 나쁜 의미로만 표현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한 것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과거에 잘못한 것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영향이 오지 않게 새롭게 현재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며 현재를 더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의지해서 현재를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